사랑하는 성도님들, 깊어지는 가을입니다. 세상과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이제 가장 교회가 세상에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역시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입니다. 오늘은 42과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6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잠언서 11장 24절에서 25절, 2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제21장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기독교 신앙의 강점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의 진리를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매우 역동적이고 실천적입니다. 다른 타 종교는 수행 중심입니다.
앉아서 정적으로 수행을 하고 깨닫고 터득하는 그런 수행 중심인데, 기독교는 실천 중심의 역동적인 신앙입니다. 야고보서는 실천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이렇게 말씀까지 하면서 참된 경건의 표지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실천적인 신앙에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초기 한국 교회의 선교 시기에 선교사님들은 학교와 병원과 고아원을 교회보다 더 많이 세웠습니다. 교회를 건축하는 것보다 오히려 가난한 이들을 위한 빈민 기관들을 많이 세워서 세상에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이런 기독교의 사랑의 실천의 활동을 빼놓고는 한국 근대사를 설명할 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 시대에 교회는 어떻게 세상의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지 함께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는 세상에 참된 사랑의 실천을 행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 우리가 외부로 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그 특성을 외부로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으로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키고 인도해내신 이후에 시내산에 그 백성들을 데려다 놓으시고 모세에게 두 돌판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돌판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두 번째 돌판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마치 이것은 십자가가 하늘과 땅으로 수직되어져 있고 또 땅으로 이웃과 이웃끼리 수평으로 이루어져 있는 원리와 같습니다. 우리 신자들, 우리 교회는 예배 생활과 동시에 세상에 대해서, 즉 사회생활 하는 생활 속에서 사랑이 실천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신앙생활에서 바로 수직 생활만 있고 수평 생활이 없는, 그러면 십자가가 되지 않는 겁니다. 수직만 있고 수평이 없는, 수직 사랑만 있고 수평 사랑이 없다면 이것은 잘못된 사랑이고 잘못된 믿음입니다. 물론 수직 사랑이 없고 수평 사랑만 있다 해도 이것은 도덕주의에 불과합니다. 참 신앙은 아닙니다. 우리는 양날개를 갖춘 균형 있는 신앙은 수직 사랑과 수평 사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을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지적하신 겁니다. 참된 사랑은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하는 것이라고 요한일서 3장 18절이 말씀합니다. 그러면 질문을 함께 드려보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은 예배만큼이나 중요한 삶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의 중요성을,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무엇과 비교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은 잠언서 21장 3절에서 답을 찾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사랑의 실천을 더 기쁘게 여기신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소중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만큼이나 또한 사랑의 실천이 빠져서는 안 된다는, 사랑의 실천은 수평이고 예배는 수직입니다. 그러므로 이 수직과 수평이 함께 균형을 맞아야 된다는 것이 잠언서 21장 3절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참된 경건은 나눔과 섬김이 실천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찾아온 한 부자 청년은 자신이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경건한 사람이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렇게 누가복음 18장 2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다 지켰다. 하나님과의 수직 관계는 아주 상당히 많은 인정을 받을 만큼 생활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수평적 생활, 본인이 부자인 만큼 물론 그 모든 걸 다 팔아서 다 나눠주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 말씀에 그 일부를, 그 부유하고 부자이다면 좀 나누어도 좋을 만큼 있는 여유를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 함께 나누어주는 나눔과 섬김의 실천이, 수평적 그 사랑의 실천이 너에게는 없다, 균형이 갖춰지지 않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의 실천이 없으면 어떠한 사랑을 했다 하더라도 울리는 꽹과리와 같이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감동을 주지 못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감동을 주지 못하는 꽹과리 소리처럼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할 수 있다고, 오늘 참된 경건에 대해서는 고백과 율법만이 아니라 나눔과 섬김이 함께 드려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경건의 표지는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고아와 과부는 그 당시에 취업을 할 수 없고 누군가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경제권이 없는 아주 어려운 경제적 약자였습니다. 대표적인 경제적 약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우리 주변에도 많은 경제적인 약자가 있습니다. 법률적인 혜택을 보지 못하는 약자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그들을 어떻게든지 돌보고 나누고 섬기는 것이 참된 경건이라는 뜻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참된 사랑의 실천을 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나누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원은 바로 참된 사랑의 실천은 구제라고 말씀합니다. 구제는 어떤 사람을 건질 구, 건널 제자를 씁니다. 어려움에 빠진 사람, 가난에 빠진 사람, 환난에 빠진 사람을 건져서 그 고난과 환난과 배고픔을 건너가게 하는 걸 구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구제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메라카라는 단어를 씁니다. 축복이라는 의미가 있죠. 구제를 행하는 순간 그것은 받는 사람에게 축복이 되고 또 주는 사람에게도 축복이 된다는 매우 복합적인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의 용어입니다. 그래서 구제는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흩어 구제하여도 부하게 되고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은밀하게 구제를 실천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구제는 교회가 실천하고 베풀고 감당해야 되는 세상을 향한 귀한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 구제를 지금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을 정리하며 질문으로 서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은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잠언서 11장 24절에서 25절은 흩어서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하시고 풍족하게 해주시고 윤택하게 하여 주신다고 보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3장 31절에서는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방 사람, 로마 사람 고넬료가 선하게 베푼 그 믿음으로 베푼 구제를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를 그 구제 때문에 응답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4절은 내 구제함을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교회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세월 속에서도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사랑과 실천의 행함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고 세상은 소망이 있다는 것을 전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구제와 섬김은 세상을 희망 있게 만들고 밝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우리는, 교회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구제와 섬김과 나눔을 힘쓰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구제와 섬김이 낭비와 손해처럼 없어지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일을 부욕해 만들고 나도 부요하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이 보상의 은혜가 있는 것이 바로 나눔과 섬김의 사랑의 실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추워지는 계절 늦가을에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이웃들 사랑할 수 있다면, 나눌 수 있다면 그 사랑을 통해서 위로해주고 세상을 더 희망으로 만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찬송 427장을 함께 부르면서 우리 목장 가족들이 헌금 드리겠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정결